하나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가 피를 흘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가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가 뜻을 세우셨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빛이 무엇이며 영광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교리로 그냥 놓고 봅니다. 하나의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걸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다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종교적인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냥 교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주 권위가 있어서 선생님 말씀이 곧 명령이에요. 다들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의 매도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극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돈 버는 게 바쁘고 세상 즐기는 게 바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그랬죠?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나 예수는 초보문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길로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핍박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핍박을 겸하여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은 원하지만은 핍박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정말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적과 이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이 이상한 걸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조막무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럴 수가 있죠. 인간은 봐야 아니까, 들어야 아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그가 십자가에서 올라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의 의가 충만해서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집중 노력을 하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근데 오늘날 이런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오늘날 선생이 얘기를 하면 선생의 권위가 없습니다. 선생이 사랑의 매를 들면 신고합니다. 세상이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어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 다 비유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한 비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예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나옵니다. 그때 제일 한 게 뭡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피 얘기예요. 피가 없으면 정화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비유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바릅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비유예요. 누구의 비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거 왜 죽으셨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를 한다고 시시하다고 그럽니다. 예, 성경은 진리예요. 세상은 지식이라 그래요.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건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하는 겁니다. 아,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거, 예수의 피는 이제 막 지겹게 들었다. 이제 성령, 아이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딴 거 없느냐? 딴 거를 찾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얼마나 교만하냐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걸 원하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나오는 겁니다. 피를 바르지 않고서는 결탄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종살이에서 우리는 마귀에서 결탄코 그 종살이를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없으면은.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보지 않고 그러니까 먼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다 이 말. 성경은 왜 그렇게 기록해놨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생명은 아삭한 먼 미래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 홍해를 건넙니다. 다 비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보질 않고 이것을 무시합니다.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홍해라는 건 뭡니까? 다 비유예요. 그 물을 건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례,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의지하고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 광야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도 독사와 정갈들이 덕실덕실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메마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교회 오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놀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문화 행사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몰라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비유로 보여주시고
신약에는 아들이 와서 실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이것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무엇을 원하는 것 다 주시려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볼 수가 없고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에게 그가 이 땅에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너는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인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첫째 부활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어요. 응? 예. 아무리 이런 말이 나가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지옥이 있네. 근데 그것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언제 그걸 다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응? 며칠 전에 우리 거기 목사님 동생이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냥 하룻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데 와서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다 무시합니다. 정말 일생에서 이 세상 정말 그 많은 시간 중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나. 근데 그런 거를 다 놓쳐버립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무슨 얘기야? 맨날 뭐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맨날 천국이 어떠고 그렇게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응? 무엇 때문에 교회 오는지는 모르지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복이 있고 그 말씀에 모든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형통을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영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세상 것 가지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공생애가 믿음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냐가 그냥 믿는 거죠. 이런다면은 그냥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다 헛다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가 그냥 믿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성경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힘을 다해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뜻을 다해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구약, 신약,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그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그만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우리가 그저 하나의 종교생활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도 그걸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뭐 시설 잘 돼 있는 이런 교회로 갑니다. 왜? 거기 가야 뭐 그냥 어울려서 그냥 차도 마시고 뭐 기도를 하는지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 뭐 교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아마 추궁당할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사람의 핏값을 내한테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귀하고,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연보도 하고, 정말 또 헌신도 하고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그런 자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복과 형통을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는 비유로 희미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과 그 형통을 맛볼 수 없었지만은, 예수가 오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다, 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당신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광야라 그랬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사람이 참 하루아침에 사고로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요새는 그 뉴스가 보기 무섭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저 와서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얘기했죠. 신앙생활, 내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과 천국을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핍박도 받고 정말 고난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핍박을 받으면 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 되는 게 쉽지 않죠.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올해 100세 시대니까 아직 뭐 5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남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저 오늘 하루가 그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체험해 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새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걸 체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보니까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네? 저 사람도 그게 다 믿음인 줄 알아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어떻게 압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가 아니고 분명히 믿음은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정리를 해보시라면 나 지금 오늘 교회에 왔어. 그럼 난 예수 믿지.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섬기는 자로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첫째는 피를 발라야 돼요.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도 예수와 함께 믿음 생활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처럼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알고 믿음이 뭔지 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침례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참 이제부터 나도 예수의 그 삶, 곧 나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오느냐 이 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이겨야 한다 이 말. 그게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만. 뭐 하나님 일을 하라니, 뭐 하나님 일이 뭐야? 뭐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성경 그래서 하나님 일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응? 그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듣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부활하셨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며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아무리 이렇게 전해줘도 이걸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내게 정말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이 말씀으로 흥분이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맨날 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미련하고 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중 삼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실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럼 믿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교회 오는데, 내가 하나님 11조 드리는데,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그걸 성경에는 믿는 자라고 안 그랬어요.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 되기를 원하다 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3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어려우냐? 자기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저것도 버릴 수 없고 저 친구도 못 버리고 돈도 못 버리고 다 버리지 못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나는 못 놓는다 이런 소리를 못 할 겁니다. 응? 내가 옛날에 한번 그랬죠. 여기 다이아몬드를 줬어. 여기 구리를 줬어. 그럼 이걸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립니다. 여기 철사를 줬어. 나 구리 가지고 있는데 철사를 주면은 철사를 버립니다. 이거 구리지. 근데 구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주면 이거 태번에 버립니다. 세상은 구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자의 평범하죠? 그렇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믿고 그렇지 세례를 받고 침례 받고 그렇지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 순서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도 버리고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사람들 얘기가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진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겉들으면요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다 애들도 아는 얘기를 해놓고 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면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